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본문 말씀으로 매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현재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지난주까지는 아테네에 있었고요. 아테네에서 약 왼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약 80km 되는 지점에 고린도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고린도라는 지역은 저기 에게해 밑에 조그맣게 보이죠? 좀 더 지도를 확대한 거예요. 오른쪽으로는 그렇죠. 에게해가 있고 왼쪽은 이오니아 해가 있어요. 바다가 연이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반도가 있는데 거기 아주 짧게, 아주 작게 그 지역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오른쪽은 에게해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항구가 있고 왼쪽은 이오니아 해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배가 타는 두 개의 항구가 가까이 있는 도시예요. 이 지역의 특징을 보면 만약에 배가 요 고린도 지역을 뚫고 지나가면 로마하고 또 동로마 서마가 배로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여기를 운하를 좀 뚫고 싶어 했어요. 많은 황제들이. 그런데 기술의 한계 때문에 못 뚫고 지금 현재 고린도에 운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특징이 있는데 이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기원전 146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쯤 뒤에 기원전 약 44년경에 로마 황제가 퇴역 장군들이 그곳에서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계획 도시를 다시 재건을 했어요. 퇴역 장군들, 로마 황제를 위하여 평생을 싸웠던 장군들이 은퇴를 하면 요즘이야 뭐 연금도 주고 하지만 옛날에는 도시를 줬어요. 이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입니다. 근데 고린도의 특징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 두 개의 항구에서 엄청난 많은 물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 항구 이쪽 에게에서 온 물류는 이오니아 노마로 가기 위해서는 이 배를 타고 가면 한참을 반도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화물 수송을 해서 이오니아 쪽 항구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이제 가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물류가 있어요. 두 개의 항구가 있어요. 항구가 있고 물류가 많으면 돈이 많아져요.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몰려듭니다. 왜? 그곳이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물자가 풍부하다 보니까 넘치는 물자로 방탕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보면 아프로디테, 그리스 로마로 말 비너스 신전이 이 도시 안에 있고 또 하나는 이스트미아라는 경기,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회의 땅을 찾아서 몰려오는 것. 그러나 그곳은 또한 방탕함이 극심한 것. 그리고 그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바로 그 고린도에 바울이 딱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바울은 선교 전략이 항상 똑같아요. 가장 먼저 찾는 곳은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더 이상 회당에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요즘 쉽게 표현하면 에이씨 안 해 이런 거예요. 안 해. 못해 먹겠어 이런. 나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 전할 거야. 이미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읽었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에서 복음 전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었어요.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서는 나 더 이상 안 할 거야. 유대인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아. 나 이제 이방인에게만 전할 거야. 그럼 어떻게 이제 회당 안 가겠다는 얘기 뭐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선포하는 말씀이
복음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하는 선교적 의미도 있지만 그때 바울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한번 엿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의 심리 상태가 그때 어땠을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요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이 두렵다는 단어가 굉장히 무섭다는 뜻과 함께 가까이 가지 않는 뜻과 함께 도망간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즉 바울이 두렵고 무섭고 불안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포기하지 마, 도망가지 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왜 바울은 왜 이때 도망가고 두렵고 그만두고 싶었을까? 이제 추측을 해보면 아마 미래가 불안한 거지. 여기서도 또 이 분란이 생기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여기서도 계속되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언젠가 또 바울은 또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쫓겨나고 또 다른 곳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바울의 마음에 그동안에 잘 버텨왔는데 잘 이겨왔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어느 순간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너 갑자기 왜 그래?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왜 그래?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게 계속 쌓여갈 때가 있어요. 미래가 불안하고 결과가 두려우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제 좀 풀어보면 예기 불안, 미리 예측해서 그 예측 때문에 스스로 불안함을 느끼는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미리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가. 이게 내가 통제가 안 돼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런 마음이 통제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이게 통제가 잘 안 돼요. 이럴 때 나타난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왜? 그동안 계속 실패했으니까. 바울이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또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또 유대인과 갈등을 일으키고 유대인이 날 고소해서 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날 매맞을 수도 있고 쫓겨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도시로 가고 계속 이 일들이 무한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마 바울에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계속해서 잘 안 되고 그러면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시도할 생각 자체 안 해요. 어차피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불안 때문에 의도적으로 노력을 안 해요. 일부러 안 해요.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죠. 내가 이번에 성공 못한 건 내가 포기했기 때문이야. 성공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미리 포기해버리고 그 핑계거리를 자꾸 만들어가는 심리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생겨요.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그래.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 어차피 안 돼. 그리고 내가 이번에 왜 실패하는 줄 알아?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왜 열심히 안 해서?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 우리 스스로 자꾸 나를 합리화하면서 일을 안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완벽하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난 안 할 거야. 이거라서 내가 반드시 잘 될 거라고 확신이 없어. 난 그래서 안 할 뿐이야.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봐.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않아. 이거 해봐야 내가 뭔가를 하면 뭐 사업을 하면 내가 한 1억은 벌어야 되는데 이거 해봐야 한 3천만 원밖에 안 날 것 같아. 나 그래서 안 했어. 이게 다 내 안에 불안이 나도 모르게 일을 안 하고 멈추는 걸로 우리 자신을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이런 경험들 여러 번 있는데 가장 생각나는 경험은 대학 이슈 때였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삼수생 출신이잖아요. 제가 삼수생 출신인데 학원에 가서 1월 달에 공부를 하는데 학원 선생님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연초에 3월부터 이제 모의고사라는 걸 봐요. 3월 모의고사를 보면 재수생들이 점수가 높게 나온대요. 그런데 그 재수생들은 점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되거나 떨어지고 고3 수험생들은
3월부터 점수가 조금씩 올라간대요. 그래서 최종에 가면 재수생은 잘하면 자기 점수 유지하고 못하면 좀 떨어질 수 있대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재수생은요 고3 생활 다 하고요 이미 배운 거 더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없어요. 그런데 1년을 더 공부하잖아요. 그럼 원래 다 아는 거 다 배운 거에 더 복습을 많이 하니까 성적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대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대학 입시를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학력고사 세대는 수능과 달리 대학교를 먼저 지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봐요. 붙으면 들어가고 안 붙으면 떨어져요. 지금 수능같이 시험 먼저 성적을 받고 내 성적에 맞는 대학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를 먼저 지정해 놓고 그 학교 입시를 원서를 내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성적이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왔는데 한 달쯤 전부터 지금 나중에 돌이켜봐서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한 달쯤 전부터 공부가 안 돼요. 이제 막 마지막 피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이제 시험이 한 달 앞에 놔뒀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돼요. 학원에 가서 앉아 있으면 책을 펴놨는데 멍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또 멍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시간들이 힘들게 보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바로 좀 아까 말씀드린 예기 불안이에요.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재수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결과 나오면 그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불안해서 시도도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런 불안을 지금 바울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고린도에서 이 화려한 도시에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 사람들 복음을 듣고 삶이 변할까? 또 어떤 공격이 나한테 들어올까? 아마 이런 생각들이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안 되면 딴 사람을 핑계대고 나를 핑계대고 어떤 핑계를 자꾸 만들어내요. 뭐가 잘 안 되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뭔가 일이 잘 안 됐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뭐 자기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불안이 극복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치를 주셨어요. 첫 번째 장치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불안할 때 선배를 찾아가거나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 상태를 좀 물어봤으면 아마 조언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고 혼자 이 불안 속에서 끙끙끙끙 앓고 있었어요. 빨리 시험이나 치렀으면 좋겠다. 떨어지든지 붙든지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마음을 나눌 동역자가 곁에 있으면 다시 일어날 용기를 생기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골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고린도에서 이미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과 공감이 되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일단 아골라는 고향이 본도라 그래요. 본도는 지금을 하면 폰토스라 그래서 튀르키예 북쪽 지방에 살던 사람,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튀르키예 북쪽에서 태어난 사람이 로마에 가서 살다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지금 현재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다소는 튀르키예 남쪽의 지방이에요. 다소에서 살다가 안디옥에 왔다가 지금 선교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 막 돌아다니는 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겠죠. 그리고 두 사람은 둘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그리고 생업,
직업이 똑같아요. 천막을 만드는 집. 고린도에는 스포츠 경기가 있다 그랬죠. 올림픽과 같은 경기. 그 경기에는 사람들이 와서 대기하면서 천막을 치고 그 위에 밑에서 그늘을 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천막을 만드는 사람은 가죽공예도 같이 만드는 사람인데 생업도 같고 민족도 같고 종교도 같고 여러 가지가 서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아마 많은 공감과 위로와 그런 마음들이 서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줍니다. 플러스 또 보면 바울과 떨어졌던 사람들이 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떨어져 있었잖아요. 아테네 혼자 있었잖아요. 지금 고린도에 와서는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거예요.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일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선교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안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장치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미래가 너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요나단 사울 아들 요나단 왕자가 그와 함께 하면서 너와 나는 영원한 친구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친구다. 너가 잘 되면 날 도와주고 내가 잘 되면 널 도와줄게. 너의 자손들을 내가 돌보고 나의 자손들은 네가 돌보는 거야. 이렇게 끈끈한 우정을 맺었기에 다윗이 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서로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하도록 이끌어가세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장치를 주셨다 그랬죠. 하나는 공동체, 믿음의 친구를 주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어려움도 뚫고 갈 힘이 생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밤중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아는데 나에게는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가 데시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클까요, 작을까요?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열왕기상 19절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강한 바람 소리 엄청 크잖아요. 바람 소리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바위가 부서지는 소리 같이 쫙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알았는데 안 들렸어요. 지진처럼 엄청나게 땅이 울리는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알았는데 안 들려요. 그리고 큰 불이 날 때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릴 줄 알았는데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나라고 엘리야가 말하기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주 작은 소리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요. 작은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귀를 기울여 가까이 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던 이유는 가까이 가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근데 하나님 음성 듣기에 또 어려운 장애가 하나 또 있어요. 뭐냐 하면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어디서 말한대요? 문 밖에서. 쉽게 말해서 문 밖에서 조용한 소리를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들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이 문 밖에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은 닫혀 있고 조용하게 말해요. 문이 닫혔으면 막 쾅쾅쾅 해야 되는데 문 밖에서 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하나도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까이 가서 닫힌 문을 열어야 겨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언제나 들려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이미 있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만히 조용히 하나님께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아주 작게 들리기 때문에 조용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일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큐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해진 분량만큼 매일매일 읽으세요. 또 하나는 강단에 선포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나눌 필요가 있는데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올해부터 구역 모임 시간에는 교재가 성경, 설교, 본문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객관적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성경 말씀일 매일매일 일정 분량을 있는 큐티를 하고 또 주일에 선포된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기본 교재는 이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일단 이것은 문을 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문을 열어도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는 건 우리 내면 안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는 거예요.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싹 올 때 그걸 듣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읽고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어느 순간 생각이 나한테 쑥 일어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각이 확 떠올라요. 누굴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의 결심도 확 생겨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근데 들었는데 이게 내 감정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난 뭐 테레비 보다가도 가만히 있다가도 운전하다가도 누구가 갑자기 생각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생각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인가? 이걸 또 확인을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또 환경 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내 스스로 혼자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들은 감동이 성경적 가치, 성경의 맥락과 맞는가? 성경의 맥락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마음의 감동 말씀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바울의 경우를 볼게요. 이 세 가지를 했죠. 말씀을 통하여, 또 자기에게 주신 감동을 통하여,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이 바울에게 주신 그냥 용기의 말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대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뭔가를 하길 원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바울은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확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곳에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안에 이런 감정인지 어떻게 알아요? 세 번째, 환경으로 그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7절에 보면 이래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 유스도 6절에서 바울이 나는 더 이상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봤어요. 그러니 바울이 떠나려고 했더니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스도가 회당 바로 앞에 있는 집에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바울을 선생님 회당에서 복음 안 전할 거면 이제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전하세요. 환경이 바울을 복음 전하는 길 인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8절에 보면 또 이래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이면 교회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유대인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회당에 높은 사람이 예수님 믿은 적이 없어.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는 회당장인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은 그 그리스도에게 세례도 베풉니다. 나중에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바울이 왜 복음을 선포를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랬어요. 더 이상 유대인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유대인 그리스도,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일어난 일들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딱 일치하잖아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선포해라.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많다, 포기하지 마라 라고 말했는데 유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 결과를 보니 밤에 기도하면서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맞아. 나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리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얼마 동안? 오랫동안. 많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 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는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돌아오려면 오랫동안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11절 이렇게 말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고린도예요. 바울이 바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선포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요. 그 말씀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해요. 불안 때문에 뭘 못할 때 많잖아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직전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급급하게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 안에 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임상을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말씀을, 확신을 확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바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내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말씀되는 것을 경험하고 가면서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렸는가? 나는 특별히 영적으로 재능이 없어서 안 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작아서 안 들렸을 뿐이에요. 너무 작은 소리를 들으려고 이제 가까이 귀 기울이세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